찬양 감사합니다. 2022년, 제가 20년을 갑자기 젊어졌었는데 다시 회복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아침을 맞아서 우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회 예배력으로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보다는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보통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신년 주일인 오늘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린 엑소더스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작년 우리 교인 필독서였기 때문입니다. 다 읽으셨죠? 혹시 아직도 못 읽거나 안 읽은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서 읽지 마시고 서재들 공부방 책꽂이에서 가져다가 읽으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읽으시려고 가져가셨다가 안 가져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권도 안 고쳐 있으니까 먼저 다 읽으신 분은 빨리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그린 엑소더스의 저자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인 이진영 목사님인데요. 이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는 이 기완년이 2022년에 추진하는 중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엑소더스 녹색 출애굽을 한국 교회에 확산하고자 교회에 친숙한 기도회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를 이용해서 이 그린 엑소더스 기도회를 릴레이로 전개해 가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나 수요 예배 중에서 우리가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첫 주자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린 엑소더스 기도회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 교회가 첫 주자로 나설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기완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신년 주일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오늘 그린 엑소더스 기도회는 저희 교회 혼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혼자인데 지금 이제 이 릴레이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수요일서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부디 연말까지 많은 한국 교회가 이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린 엑소더스 기도회의 첫 주자로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2020년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의 이 한국 교회 최우선 선교 과제를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정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저희가 교회 회보 쉴만한 물가 송년호를 발행했는데요. 그 송년호 권도원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조금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작년과 작년 2년 동안 당의 산하에 중장기 발전위원회를 두고 우리 교회 미래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다양한 해결책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그것을 전교인 수양회 회부에서 이렇게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정리해서 좀 좁혀 나가면서 공동위에 올려서 이제 미래상을 딱 정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원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2년 동안 전개되면서 그렇게까지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모두가 동의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당분간 생태 환경 선교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우리 교회의 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부임해서 지금 7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지금까지의 예배 공동체나 고백 공동체에서 실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선교과제 중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서 교회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인 2020년대 교회의 최우선적 선교과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데 많은 교우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생태환경 선교에 교회 역량을 집중해서 공동으로 실천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요구와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2023년인데요. 저희 교회가 1953년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내년이 교회 창립 70주년입니다. 저희가 60주년 때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70주년에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당회가 2년째 고민하다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서대빌딩 101호 가게터를 저희가 그동안 수익 사업을 위해서 이걸 월세를 줘왔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생태환경 선교 사업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직도 저희가 빚이 많은데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이 월세 중에서 가장 비싼 이제 그 월세를 받는 그런 터인데 저희가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월세를 달라고 요구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70년서부터 그 가게터를 이용해서 선교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내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르게 활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관시켜서 그걸 생태환경 선교 사업에 그 가게터를 활용하면서 그냥 가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생태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근데 한국교회 지금 생태환경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우리 교단에 많지 않으니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을 키워서 이 에큐메니컬 진영의 어떤 생태환경 리더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중순에 생태환경 업무를 전담할 사회선교사를 청빙한다는 그런 광고를 냈고요. 1차 공고에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돼서 12월 중순에 다시 2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중순에 저희가 마감할 예정인데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70주년 사업과 그 이후에 2020년대에 생태환경 선교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함에서 이렇게 생긴 책갈피를 받으셨겠죠? 예. 어제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그때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 뒷면에 있는 2022년에 암흑의 집사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이렇게 제가 고른 말씀을 관심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들이 쭉 꽂혀 있으면 하나를 이렇게 제비뽑기 뽑듯이 뽑아서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니 이렇게 가져가는 교회가 많은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꼭 필요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것 때문에 소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기 하여튼 좀 불만이 있더라도 제가 하여튼 기도하면서 뽑은 말씀인데 저한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새롭게 뽑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등록 교인들에게는 이제 거의 전부 제가 이제 이걸 지금 주보함에다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고르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뒷면에 말씀에 관심이 있을 텐데 사실 이 앞면에 제목도 이렇게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정합니다.
제가 2017년에 처음으로 이 말씀 책갈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근하 10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해에는 예수 길벗,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길동무하면서 같이 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고요. 2019년에는 정의, 평화, 생명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예수 살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 하이라웨이로 이렇게 대신했기 때문에 말씀 책갈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재개하면서 다시 만들었는데요. 뭘로 할까 하다가 기후 행동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다 같이 실천하다는 그런 뜻에서 정했습니다. 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야 할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작년 8월 9일에 IPCC라고 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그런 연구단체가 유엔 산하의 연구단체인데요. 여기서 6차 보고서 중에서 제1 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올해 그 보고서 전체가 다 발행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있을 중요한 회의들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1분과에서 실무그룹에서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제가 이미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과거에는 한 70%, 80%, 90% 그 정도 인간의 영향이 있다 이랬는데 작년에는 100% 인간의 영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도대로라면 불과 10년 후에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극지방 빙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태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보고서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될 것이고 인류는 극한의 폭염과 가뭄과 홍수와 화재와 한파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필리핀에서는 지금 한여름도 아니고 겨울인데 태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요. 또 보통은 이 봄, 여름, 가을에만 이렇게 부는 그 토네이도가 미국 한겨울에 미 중부를 강타해서 또 마을 전체를 날려버린 그런 기후 재앙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기후 재앙이 좀 적지만 그래도 우리도 더 예전보다 빈번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 지금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날보다 더 안정적인 시기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1.5도씨까지 이제 겨우 0.4도씨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이라는 시한폭탄이 지금 2018년에는 한 20년 뒤나 30년 뒤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 발표한 6차 보고서에는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져서 2030년이면 지금 1.5도씨에 도달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점점 빨라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 명백해지고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재앙은 그 빈도와 강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가속을 늦추거나 멈추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곧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담대한 전환. 정말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배우자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몽땅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담대한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인류는 수년이나 수십 년 내에 반드시 그런 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담대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기완년은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히브리인들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지금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생태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기완년의 생각입니다. 이 셋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눴지만 상당히 서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색과 탐욕과 절망이 한쪽 편에 있고요. 그 반대편에 녹색과 은총과 희망이 또 반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색에서 녹색으로 출애굽해야 합니다. 이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회색은 이 도시화와 산업화의 상징입니다. 또한 회색은 성장과 번영 뒤에 감춰져 있는 탐욕과 죽음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과 번영 그리고 풍요와 편리를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본 요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과거와 비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온갖 편리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지만 예전보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부자 나라 국민보다 가난한 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더 높은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성장했지만 풍요로워졌지만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외감도 더 커졌습니다. 분명 온갖 편리한 물건들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었지만 계속 쏟아져 나오는 내가 소유하는 속도보다 물건을 사는 속도보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많아서 그 편리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만 합니다. 더 많이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갈증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욕구가 탐욕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일에 지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회색으로 어두워져 갔습니다. 회색에 반대되는 녹색은 자연의 색깔입니다.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색깔이고 온갖 피로를 풀어주는 색깔입니다. 회색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쓰레기로 요약되는 산업화의 색깔이고 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인의 색깔이라면 녹색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색깔입니다. 창조 세계의 색깔이고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또한 인간 중심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 중심주의, 소비주의, 경제 성장주의 등등에 반대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린 엑소더스는 바로 이런 주의, 이즘에서 탈출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 주의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결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주의들을 추구하던 삶을 멈추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파멸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태주의자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냄비 안에 든 개구리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변온동물인 개구리는 냄비 안에 든 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자기 몸의 온도를 높여서 거기에 적응합니다. 언제까지는 견딜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물의 온도가 계속 상승해서 100도씨로 끓게 되면 결국은 몸이 다 익어서 삶아져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설마 하면서 그냥 관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빨리 냄비에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씩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로,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지금 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냄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존이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포로 생활의 본질적인 차원은 그들이 견디는 법을 익혔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살이가 포로 생활의 이 본질이 언제부터냐면 적응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교 신부주의 전통에 속한 하시즘의 랍비 한옥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불의한 현실에 저항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부당한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게 될 때가 진정한 절망의 시점이라는 출발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나 바빌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 중심주의, 소비주의, 경제 성장주의 아래에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 물질적 포로의 삶을 그저 받아들일 때, 변화를 향한 희망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절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린 엑소도스가 말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러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구약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아마 예레미야서는 여러 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래 주어진 본문은 31장 7절로 14절인데 그 중에서 제가 7절과 8절만 골랐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많은 규절 중에서 두 규절을 고른 이유는 7절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구절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청하는 기도로, 간구로 들립니다.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런 뜻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언 제목을 남은 자의 구원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을 넘어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언자 예레미야는 남은 자의 구원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은 남아있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은 남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아니 인류 전체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은 자라는 개념은 예레미야와 이사야 등 여러 예언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엘리야 예언자는 호렙산에서 바알의 사제 450명을 단칼에 처치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담했던 사람이죠. 담대했던 그런 사람이 왕비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네가 내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안가품을 하겠다고 하는 전가를 보내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요,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 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가리킵니다. 그 7,000명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엘리야는 다시 바알에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신 바알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은 결국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장과 번영, 풍요와 편리를 추구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불의가 마련했고요, 부패가 냄새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세상 풍조는 비록 그랬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성장과 번영과 풍요와 편리에 무릎 꿇지 않고 거기에 입 맞추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교회는 전국적으로 고작 100개도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의 한국 교회 중에 100개가 안 됩니다. 녹색교회가. 우리의 처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가 적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100여 개의 녹색 교회가 있음에 희망합니다. 그 교회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린 엑소더스를 실천해 나가면 마침내 세상은 회색에서 녹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과거 암흑과 같은 군사 독재 시대에 우리 교회를 비롯한 사명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소수의 교회가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저항하자 끝내 민주화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촛불이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마침내 들불로 번져서 세상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우리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마침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출애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앞서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